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귀한 복음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단지 저희의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주님의 안타까운 그 눈물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삶으로 또 사라지는 귀한 복음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동안에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교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교재 17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 율법이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선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듯이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 몸에 어디가 부러졌는지, 또 암이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로마서 7장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옛날 한자 서당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는 단어죠. 그냥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나침반 역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방향을 정해주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18페이지를 넘어가면 율법,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의 법이나 규칙이나 어떠한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율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48개의 하라라는 그런 율법과 또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올 것을 해주셨고, 그 율법을 간추려서 10계명 10개의 율법을 간추려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고요. 그 율법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학자가 선생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만을 막 따라갔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선하게 되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느라고 그런데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율법인데 이 율법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경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것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결국은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그 캐톨릭 그 교황의 그 면죄부 팔고 했던 그러한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율법주의라고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살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아예 그냥 버려두는 그러한 반율법주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쾌락주의 혹은 이 법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해서 영지주의, 구원파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네들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좋아. 그리고 구원도 받았어. 근데 그런데도 아직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유대 사상, 유대 종교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주의의 그런 미혹을 또 하는 것을 갈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 이런 혼합적인 그런 것들로 또 미혹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면서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갈라디안주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규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나쁜 행실이나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나를 얽매이는 나에게 올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사 지낸 후에 그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물어봐요. 저 우상의 제사 지낸 저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그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잘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나침판의 역할을, 화살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담, 족장 시대라고 하죠. 아담 또 노아, 이때 족장 시대에 죽음을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살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죠. 너희들이 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을 빌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원인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구약을 내려오다가 계속 제사 지내고 레위기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저히 깨닫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더 열심히 살아갔던 그분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은혜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계속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시대가 열리기 전 율법 시대까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최고 피크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시셔서 예수님을 예비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그 회개 메시지가 율법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왜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을 내게 허하라 하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표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실 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 또 가늠한 여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또 가늠한 여인도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가늠한 여인이나 도피성은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이제 21페이지로 가면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복음의 선언, 복음은 용서, 사랑, 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로마서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두지 않았을 거다. 그럼 네가 세상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숙제였고 또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그죠? 그것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내가 왕이다라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계시록까지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창조주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은 용서하는 법이다. 그리고 율법 외에 또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양심을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율법의 역할을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격적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에 대한 계명은 아직도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목숨을 해야면 안 되고, 또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계속 그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인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러한 강조들을 하시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인 계명은 아직도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의식에 대한 계명,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계명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은혜 시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복음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라는 것이 이제 교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8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다 기억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제가 PPT로 한번 이렇게 쭉 리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뭐 혹시 선교지를 그거나 일 때문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편안하게 간직하시면서 한번 좀 리뷰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사람을 창조했다,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이 왕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주자는 한자로 왕자, 주인이라는 그 왕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이 22장, 성경 쭉 가서 이제 끝에 계시록이 22장에서 끝나는데,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시작할 때 선포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한 가지 메시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수없이 구원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 구원을 전하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명제를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됐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복시키려고, 용서하려고,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어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삶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과 신약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가 전 세계를 가장 편만하게, 가장 기독교의 파워가 가장 셌었던 1600년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1200명 이상의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그 라틴 성경 신학, 구약 신학 선학들 다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첫째 1조 2강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글로리파이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저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요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어느 집안에 아이가 자라서 정말 이웃 어른들도 잘 모시고 효도하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잘 그렇게 자라주고 그러면 그 부모님을 우리는 칭찬을 하게 돼. 참 귀한 자식, 참 그 가정 교육 잘하고 부모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 자체야. 영광 우리가 뭘 더해서 그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인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 나의 부모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루 24시간 365일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많은 78억의 인구를 하나하나 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의 귀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있는 큰 빌 게이츠나 아니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트럼프나 이런 사람의 자녀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을 모두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충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아들, 딸, 왕자고 공주인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저게 좋은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던 그런 성경학자들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모든 성경 토시 하나까지 그 시대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던 그 신학자들 1200명이 성경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내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1조 제1항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문답 14절에 가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목표를 빗나간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핵심을 빗나가고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으로 가요. 내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안식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왕인가? 과연 하나님 없는 그런 지혜, 또 자유, 교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었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동성연애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강간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죄들이 있는데 죄는 시대를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전기 코드가 빠진 냉장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곰팡이, 균들이, 벌레들이 자라나겠죠. 그것이 죄예요.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무슨 죄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가, 하나님의 그 영이 단절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이 단절된 그러한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뭐 한 100년을 돌을 닦은 지리산의 도사라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나와의 전기 코드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전은 하나님과 전기 코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단절돼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썩어지는, 버려지는, 정말 심하게 부패하는 그러한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게 죄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무트.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계속 배워왔는데,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죽고 나면 비로소, 죽고 나면,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죽고 나면 그랬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너무 늦었지.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후회 없잖아. 얼마나 그렇구나라고, 참 감사하다, 은혜였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상태에서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의미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이렇게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한 번쯤 죽음 앞에,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된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한 100년, 육신의 죽음은 100년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왕이다라고 고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면,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1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창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단절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역경의 길을 갈지라도 이 땅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반드시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시고 가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단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연합을 얘기해요.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안에 포도나무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열매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연합을 강조하시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단절의 반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님과 연합,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언젠가 이 너희들이 이걸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과는 아침 저녁으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우리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왜 끼워요? 서로 얼마나 나는 내 영원한 내 사랑을 당신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를 아들, 딸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약속의 반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아침 저녁으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결혼 반지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었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있었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있었지.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악과의 역할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도전하죠. 선악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 따먹기 그냥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장난감 강아지 단추만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런 장난감 강아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강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또 예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또 구원의 여정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나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자유로 다 맡겨주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는 히브리어는 야라라고 하죠. 야라, 명중시키다, 가리키다라는 그런 말. 이 야라에서 나온 말이 바로 토라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저 삶이 야라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야라는 토라에서 야라가 나왔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히브리어들을 또 말씀의 이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성경이 구슬처럼 이렇게 깨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분들에서 1조 1항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래서 무엇을 살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선하게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는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 없이 도둑질하고 네가 살인하고 간음해서 네 걸 채우려고 네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인정해라. 즐거워하는 그런 자의 모습은 결코 남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랑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참새 비유에서 말씀드렸어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고 있는 그 참새, 이 참새에게 밖에 저렇게 눈몰아치고 심한 영하 30도, 40도의 심한 그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좀 거라지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지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거라지를 보니까 이 참새는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더 멀리 도망가는 그 참새를 보면서 그 뉴욕에 있던 그 한 언론인은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참새한테 짹짹짹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러면 저 참새가 알아듣고 거라지로 들어와서 따뜻하게 밤을 지새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죠. 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까봐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원검을 두셔가지고 지키시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그 생명나무가 구약의 모든 그런 여정을 다 거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4월달 부활절이 있는 달인데 부활을 안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자기 자신이었죠. 가장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냥 불교 가서 착하게 살든 힌두교 가서 착하게 살든 어디 가서 무슨 상관이야. 부활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인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사건입니다. 이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나에게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선하고 이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벌써 내가 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에 견고한 아낙 자손들 여리고 성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군사 훈련해가지고 너 체력 훈련 해가지고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믿음은 완전한 100%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텐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 내가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또 천국의 소망, 이러한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신 무엇인가를 나의 뜻대로 구하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꼭 돈 많은 동네 아저씨한테 누구한테 꼭 오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교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2번 나오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간수장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무언가를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또 성공, 형통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은 물질은 은사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셨듯이 이 물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술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장인들이 이런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막 섬기고 만들고 하듯이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돈 많으면 다 천국에 못 가나? 그죠? 근데 저 이야기에서, 저 예화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초창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는 부자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요셉, 우리 성경의 인물도 보면 큰 때를 이루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그 큰 때를 이뤘더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요셉, 야곱 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부자라고 하면은 축복받은 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거야. 왜냐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닥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천국 가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자는 무조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11조도 다 했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뽐내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정말 모범 바리새인이었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돈도 많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어. 거기다가 젊어.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그 세리나 창기도 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큰 숙제를 줍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딱 찔린, 이 청년에게는 돈이, 물질이 천국보다, 영생보다 더 귀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 비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왜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이나 만들려고 하죠? 한 번도 비라는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저 배를 만들게 하시는 그 이유는, 또 여리고성을 7바퀴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도는 그 이유는, 그냥 120년 기다릴 게 뭐고 있어요. 한 129년 편안하게 잘 생활하다가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지면 하나님께서 금방 해주실. 또 여리고성도 7바퀴 돌고 뭐 있어요. 그냥 다 줄 서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면 그냥 뭐라고 다 무너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120년 동안 준비하는 노아의 마음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그죠? 22장 마지막 절에 그 아멘의 히브리어 어원은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이것에서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메트라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아멘에서 진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또 선포하면서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지상대위임 명령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저 마지막 절에다가 하이라이트 저 위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을 사명을 주고 너희들의 사역을 주지만 그 밑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시리라라고 맨 마지막에 붙이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정말 동성연애며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만이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야. 그건 건들지 마라. 고백. 하나님이 수많은 돈도 물질도 건강도 다 가져. 악한 영들에게 죄에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가져가는다. 근데 교회는 건들지 마. 교회는 내 거야.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친목회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한 레디컬한 원색적인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혼합된 것들, 다른 어떤 퇴색된 것들, 다른 어떤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로 자꾸 사단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섞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룹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를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버가 됐습니다. 유튜버닷컴에 골뱅이하고 요한 316을 치면 우리 집사님이 참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 유튜버 우리 율법과 복음 1편, 2편은 놓쳤어. 3편부터 이렇게 쭉 8편까지 오늘까지 다 있고요. 오늘 이 PPT도 다 편집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 새벽 설교 말씀도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과 복음 8주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할 텐데 저도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수료식이 너무 가슴 아픈 수료식이었는데 우리 이 맨 앞에 테이블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던 28그룹의 홍석준이라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이 40대였는데 병원을 갔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는데 좀 안정되게 하면서 수액을 이렇게 꽂아줬대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리고서 아무도 연락이 안. 이분이 이제 혼자 여기 사시고 가족도 없고 가족이 다 한국에 계신 거. 그리고 직장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매니저가 아파트에서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경찰을 불러서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오영근 집사님도 출장을 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와 보니까 어디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가족들을 수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서 얼마나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맨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런 우리 집사님 소식을 어저께 저녁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수료증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간 이 성도 양육 과정, 율법과 복음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예배 한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 40대 된 집사님이 참 앞으로 꿈도 계획도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 내일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 한 시간의 예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수료증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수료증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료증은 그냥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8주 동안 주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있었던 고백,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 여러분들 순간순간 나날이 더욱더 긴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한 번 깊이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수료증을 하고 그리고 전체
아마 사진을 찍으러 우리 로버트 칠치사님이 10시 반쯤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로 그동안에 8주 동안 받으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는 귀한 마음,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들을 수 있도록 8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고백하심으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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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신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 과정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고백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저희의 길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다 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과 복음 8번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또 살아가는 목적과 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들으며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왕이시고 저희의 주님이시고 저희의 구원자시고 저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8주 동안 수고한 귀한 손길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 너무 감사해서 또 열방으로 또 이웃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마음먹는 귀한 발걸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